오늘은 또한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이 모든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 고질적인 그 민족의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2조 500년 우리 역사를 잘 살펴보면 많은 좋은 것도 있지만 주로 어떤 역사예요? 서로 당파가 갈려가지고 임금을 두고는 양옆에 표를 갈라가지고 500년 동안 머리 박터지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서인, 동인이 나눠와 또 싸우고 남인, 북인이 싸우고 노론, 소론이 싸우고 그러다 일본에게 나라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이런 어떤 늘 편을 갈라 싸우는 것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의 큰 영적 문제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 북쪽의 10지파,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한 유다 지파, 이 두 개가, 두 세력이 늘 갈등을 일으켰어요. 오늘 그 부분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되어졌죠. 아니 자식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전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한 4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 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만약 그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죠? 예루살렘 전체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해 뿌리는 겁니다. 망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반란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환궁 돌아와야 돼요. 그때 보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마음을 먼저 모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라고 연호를 함께 모은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다윗 귀에 들려옵니다. 유다 지파가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 유다 지파가 그래도 너희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유다 지파들이 전체 마음을 모았어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북쪽 10지파 언하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요단강에 와가지고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10지파는 이제 나중에 한 2분의 1쯤 되는 사람들이 다는 못 오고 와보니까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고 지금 황궁을 한단 말이에요. 온갖 폼을 잡으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진짜 섭섭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것들이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소통함도 없이 지금 멋대로 왕을 모시고 가지고 폼 잡느냐. 이래가지고 여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네. 가장 좋은 일에 보세요. 이런 이제 남북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북쪽 사람들이 너무 섭섭하거든요. 그런 고종에 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바란 사람이 하여튼 이 못된 인간이요, 이런 걸 딱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느냐, 이래가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바란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다윗을 따라 못 따라간다. 이래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킨다 말이에요. 이 반란이 진압되는데 그 다윗 밑에는 용감한 장군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 아벨, 이름 없는 아벨성, 작은 성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을 들어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세요. 오늘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번 봅시다. 메시아 언약을 떠난 자들, 20장 1절 한번 볼까요? 마침 거기에 이제 이런 두 북쪽의 10지파, 남쪽 유다 지파가 갈등이 있는 사이에 누가 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무시를 받으면서 왕으로 섬기냐? 차라리 독립하자. 여러 가지 반란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2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마음이 섭섭한데요. 이런 갈등이 있는 차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이래 또 나라가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해 돌아오는 이 축복된 자리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 꼭 이렇게 역사를 해요. 이런 그 갈등들이, 이런 지파 간의 이런 갈등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 병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나라가 이제 실적으로 남북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북쪽 10지파, 남쪽 유다 지파. 이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 늘 갈등하다가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게 이 민족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단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세웠다고요? 왕을 세워서 정권을 주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걸 신정왕국이라고 해요. 다윗을 하나님 대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버리고 다윗 왕국을 떠나는 것은 다윗의 언약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죠? 반드시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내 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복음이 완성될 것이고 이 복음은 온 천하 만국에 정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지금도 진행하세요.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요 일에 제일 배 아픈 놈이 누구겠죠? 사단은 어떤 이 일을 막으려고 해요. 요 사단이 보세요. 늘 틈을 타요. 요런 이제 이 양지의 갈등을 딱 틈타고요. 사단이 어디든 틈을 타고 들어와요. 여기가 딱 들어가서는요, 이상한 놈을 한 놈 세워가지고 완전 불량배 세바란 놈을 세워가지고요, 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라를 쪼개려고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반면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런 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 열심히 설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부터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언약, 이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줄기다. 너희는 뭐요?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럼 가지는 뭐요? 포도나무의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뿌리에서부터 모든 양분 수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 이 가지가 나는 붙기 싫어 떨어져 나갈 거야 하고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보세요. 이런 묘한 이 갈등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전 열지파를 다 때려가지고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이래 수많은 사람이 세바를 따라 이 또 반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기업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킨 요압. 또 하나 실수한 사람이 나와요. 20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왕이 아마사에게, 아마사는 누구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가담했던 장군이죠. 다윗 이 사람을 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화합하고 화해하고 완넷 있는 나라예요. 그 다윗 이 사람을 용서하고 품습니다. 다시 그 지위를 다 회복해서 다윗 왕국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에게 이런 지시를 해요.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4절 보십시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잖아요.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군대 소집령을 내려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뛰어나가는 겁니다.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지금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빨리 군사를 모집하고 있는 이 양반이요 뭔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급하겠죠. 그래서 다른 장군에게 임무를 주는 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저게 지금 10지파 전 북쪽을 다 충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또 피비린 데가 나는 거예요.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저걸 진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더라 하며. 이런 성에 들어가 딱 게릴라전을 쓰면은 계속 이 나라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들을 진압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압 부대가 이제 세바의 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나서는 거예요. 자, 그 부대가 가는 가운데 8절 봅시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의 진압 부대가 이제 진압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해서 돌아오지요.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칼을 몰래 뺀 겁니다. 요압은 이 아마사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아니 저 반란에 동참한 저놈을 다윗이 용서하다니 저런 놈 없어져야 된다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다윗이 명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지체했잖아요. 며칠 지체한 것때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해 옵니다. 요압과 아비새 군대가 토벌하러 가는 거예요. 중간에 만난 거예요. 요압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겁니다. 저런 놈이 또 군대 장관이 되면 나와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을 맞아들인 척하면서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인사할 때 수염을 잡고 얼굴을 비빈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딱 이제 칼을 왼손으로 빼가지고 이 사람이 왼손잡이인가 봐. 칼을 빼 뒤에 감추고는 그 사람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 아마사가 나이가 더 많은가 봐요. 형이요 편안하뇨. 수염을 잡고요 얼굴을 비빈 척 하면서 그 칼을 왼손을 가지고 배를 찌릅니다. 크게 배를 하려고 보니까 온 창자 쏟아나가지고 적사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요압이 보세요. 훌륭한 점도 많지만 참 이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지금 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의 포용 정책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온 나라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합해야 돼요. 화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완전히 딱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야망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인 아마스를 죽여버립니다. 이건 다윗에게 큰 손해예요. 네. 결국요, 다윗 때는 이 사람을 제거하지 못하지만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모든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하잖아요. 정권을 이양할 때 그때 여러 가지 부탁하는 중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5절 6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사람도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스야에게, 이 사람도 죽였잖아요.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 때 이렇게 참 훌륭하지만 이런 단점 때문에 요압이 처형을 당해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 세 번째, 그러나 반대로요, 여호와의 기업을 지킨 아주 지혜로운 무명의 여인도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세바가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10지파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 따르는 무리들이 많겠죠.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이 반란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15절에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아벨이라는 성읍이 있는가 봐요. 오래된 성읍이에요. 이제 그 다윗의 정규군들이 이 세바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반란군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벨로 갑니다. 그 사람들 아벨성에 지금 다 들어가지고 지금 게릴라전을 하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성읍 주위에 토성을 흙으로 다시 성을 뺑 둘러싸요. 그래가지고 뭐요? 외부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굶겨 죽이는 거예요. 성을 더 높이 쌓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이 성을 헐기 시작해요. 그런 전략을 지금 요압 군대가, 다윗 군대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그 반란군 때문에 이 아벨 성이 박살나는 겁니다. 거기에 동족대가 싹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요, 그 성 안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한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이름도 안 나와요. 무명해. 이분의 지혜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 성이 다 날아가서 다 죽는데 이 여인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이 보존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 장군을 불러요.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아벨은 지혜로운 분이 많은가 봐요. 이 성읍에는 논쟁이 있으면 여기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들이 자문한 대로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성이 중요합니다. 계속 볼까요?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 아벨 성이 유명한가 봐요. 어머니 같은 성읍.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성읍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성읍인가 봐요. 그 성을 멸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기업을 없애는 겁니다. 그때 요압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20절에 보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사람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리라 한지라. 이 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 왕권을 반란을 일으킨 세바라는 사람만 내어달라. 전 성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내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 여인이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는요 전 성읍 사람들을 지혜롭게 설득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참 이분이 지혜로운가 봐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갔다. 그래서 모든 이제 전쟁이 거치고 반란이 평정이 된 거예요. 그 성읍이 다 목숨을 구한 겁니다. 지혜로운 이 여인 한 분 때문에. 참 지혜로운 분이죠.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3절을 쓰고, 전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잘 알겠죠? 아버지 다들 들었겠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전도서 9장 13절 15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솔로몬이 탐복한 지혜입니다. 내가 탐복한 사건이 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야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니라.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작은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반란을 일으킨 세바의 목을 베어서 내어주고 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러면서 지혜는 무기보다 나으니라. 큰 무력보다 나으니라.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난 북핵에 여러 가지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좀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걸 다 막아 뿌리고 핵도 안 해나 이러니까 핵 포기하면 죽는데, 이러니까 열받치가지고 어제 지난주 보니까 막 미사일 막 쏘아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언론이 또 여러 가지 뭐 분분한 이런 말 저런 말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해요. 근데 아직 기도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 밑에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있도록, 모사꾼들 말고 요압같이 자기 야망 때문에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런 지혜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요. 렘넌트를 키워서 모든 분야에 내보내야만이 이 나라가 진짜 복을 받지. 맨날 자기 밥거리 싸움 가지고 막 박터지 싸우는 저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나오겠냐. 결론은 렘넌트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지혜로운 일꾼이 나올 것이다. 나는 그 기대라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세상이 알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따면 지혜로워집니까? 지식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늘 들으면서요, 그리스도 완전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각인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을 잘 한번 보세요. 만약 이 세마의 반란군 진압을 위해서 다윗의 정규군들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성들을 다 무너뜨린다면, 그리고 들어온다면요, 진압을 한다면 성읍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 성읍이 이스라엘 전체요,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 했잖아요. 그런 아주 오래된 전통의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진짜 기도했겠죠. 이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간절함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이 렘넌트 공시를 만들어야 된다. 시대살릴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이 간절함이 진짜 있다면, 이걸로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다락방에서 자란 인물들 가운데 진짜 시대 살릴 요셉 같은 인물들이 나온다고 봐요. 우리는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로 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모님들이 뭘 용돈을 달라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아껴 써라. 또 달라 하느냐? 네? 어떻게 쓰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절대 시비를 걸지 않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참말 렘넌트 공시에 대한 진짜 이 간절함이 있다면, 이들을 세워서 마지막 시대 2, 3천 나라 복음화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정말 이 간절함이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교육에 대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난 여기부터 학교를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지혜를 주십시오. 렘넌트를 새로 세울 정말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라.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계복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이 모든 것 안에 싹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실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 불신 가족들을 놓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 그들이 다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의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면, 근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다락방 모든 교회에, 특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은 기도하세요. 진짜 오래 있는 성공실을 위해서 우리는 발판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게 시설이 없어서 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한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들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다락방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이 아벨성이 다 날아오고 모든 주민이 다 피를 흘리는 위급한 상황 속에 정말 지혜로운 한 무명의 여인의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모든 성읍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윗 왕국을 도전한 반란군의 총두목인 세바의 목을 내어주고 이 모든 사건을 가장 평화롭게 질서 있게 해결한 한 여인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정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렘넌트 성공시대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젊은이들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게 주옵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락방의 모든 렘넌트와 우리 교회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시며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성공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